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는 지금까지 참 잘 살고 나는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런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계속 막히니까 하나님이 한상을 보여줘요. 저 유럽으로 부르는 한상을 보여줘가지고 그 한상을 따라가지고 아시아의 사역을 그만두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요. 그 첫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아무것도 모르죠. 막연하게 갔는데 마침 기도하러 가는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이런 자주장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전했더니 그냥 예수를 잘 믿어요. 맞아 믿어. 그래서 이제 바울의 생각 속에는 야 이제 내가 참 잘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게 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래가지고 명령을 했더니 그냥 점치는 귀신을 붙잡고 있던 그 귀신이 그 순간에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 이 여종을 통해 가지고 점치면 돈을 많이 버리는 모양이에요. 한몫을 챙기고 있었던 그 주인이 갑자기 귀신이 따라가 버리고 나니까 이거 돈벌이가 사라진 거니까 그리고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가 가지고 자기 패를 끌고 와 가지고 전도하고 있는 바울을 갑자기 덮쳐가지고 끌고 그냥 강장으로 가가지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로마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습을 전합니다 하면서 고발을 하고 그리고 그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고발을 해버려요. 소리를 치는. 그러니까 이 갈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들어보는 것도 없이 그냥 매를 쳐라.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이 채찍 같은 걸 갖고 다녀요. 태장을 갖고 다녀요. 이런 몽둥이 같은 걸 갖고 다녀요. 옛날에 육모방망이 같은 걸 갖고 다니는데. 갑자기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을 볼 때는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에요. 정인, 이게 아니라 하니까 갑자기 매우 쳐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육모방망이를 가지고 막 그냥 죽듯이 패버린 거야. 이게 하나님 뜻대로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뭘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준 거 뭐 문제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끌려가가지고 갑자기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 그냥 매를 맞으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에 고문한다고 막 때리고 있잖아요. 아마 그 형상이 저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때려가지고 깊은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게 변명할 말 한마디 없이 자기를 변호할 말 한마디 없이 끌려와서 매를 맞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냥 감옥이 아니라 이런 착고에 채우는 깊은 감옥에 가둬가지고 던져버렸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요? 나는 하나님 비전을 따라왔고 나는 주님의 전도를 하고 있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내 인생에 벼락이 치듯이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이게 옵니까? 이 질문이 한떠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잘 가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그냥 육모방망이 같은 방망이가 내 인생을 두드리 패고 깨부리고 짓밟아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리고 내 손발이 그냥 착고가 채워진 채 꼼짝할 수 없는 깊은 감옥에 내가 던져질 때 하나님 왜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이제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속에서 원망하고 입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하니까 근데 기도를 하고 그냥 찬양이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찬양이 나오니까 갑자기 그냥 지진이 일어나면서 자꾸 풀려버렸어요. 그래도 바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급한 감옥 속에 던졌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정말 고난 속에 던졌습니까? 나를 왜 하나님 아픔 속에 던졌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을 거라고. 그때 오늘 본문의 29절, 27절, 2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라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노라. 이 간수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니까 이 큰일 났다 싶고 자기를 낳으니까 그때 바울이 뛰어나오면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그때 바울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모진 매를 맞게 하고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 깊은 감옥 속에 나를 던졌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그 순간에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그 죄수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들의 생사여탈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간수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딱 무릎을 꿇는 순간에 바울은 딱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 인생에 왜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때 깨닫는 뭘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이 간수라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 깊은 감옥 속에 착고에 처인 채로 이렇게 던져진 것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이 깊은 감옥 속에 있는 이 간수라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여러분, 이 간수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아마 퇴역한 군인일 거예요. 퇴역한 군인들이 주로 이제 간수들을 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이제 퇴역을 하고 이제 간수가 되어가지고 하니까 이 간수라는 직업 자체가 뭐예요? 그냥 눈 뜨면 출근해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죄수들 돌보다가 그다음 퇴근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뭐 감옥 안에 있는 건 죄수고 감옥 바깥에 있는 것은 간수예요. 똑같이 감옥에 사는 거예요. 눈 뜨면 감옥. 그냥 감옥이 생활이고, 그냥 이게 맨날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맨날 죄수들만 만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행사들은 범인을 담는데요. 하도 범인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그 행사들은 범인을 담는데요. 검사나, 판사들은 피고인을 담는데요. 맨날 막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건묵자학이라고 맨날 듣는 게 그러고 만나는 게 그러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그런 뭐 죄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인생이 뭐겠습니까? 그 깜깜한 감옥 속에 그런 죄를 지은 인간들이 뿜어내는 부정적이고 그 포악한 그런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한이에요. 바깥에 나가본 적도 없고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감옥 속에 빌립보 감옥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한 영혼 간수를 하나님이 건지기 위해서 나를 이 감옥에 보냈구나.
나를 이 감옥 속에 보내가지고 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억울한 걸 내를 당하게 만들어서 저 영혼을 건지러 저 영혼을 만나라고 나를 보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을 것이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 살잖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막 이렇게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막 심판을 받아야 될 그때 아브라함의 이제 기도를 통해 천사들이 롯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롯을 거기에서 이제 건져내요. 막 건져내는데. 근데 롯이 안 가려고 그래요. 자꾸 안 가려고 그러니까 막 끄집어내가지고 성 바깥에 두니까. 그러니까 롯이 이제 저 멀리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저 멀리까지 못 갑니다. 내 지금 나이도 들고 힘이 못 가니까 저 앞에 저 가까운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까지만 가도록 하면 안 될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소알이라는 성까지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거기 하는 이야기야. 그래 네 말대로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막 무너지고 심판의 불비가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진행해 갈 때 그 롯의 안전을 내가 확인할 때까지 롯이 안전할 때까지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별 볼일 없는 그 한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다른 데 신경을 쓰거나 할 수 없을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고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겠느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목자가 그걸 딱 발견했어요. 한 마리가 없네. 그 순간부터 다른 게 안 보여요. 계산이 안 되는 계산. 그래서 양 99마리를 들에 딱 두고 내가 그 이런 한 마리를 찾아가다가 이 99마리 어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버려두고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가지고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 그게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이게 99마리를 두고 가만히 있어 찾다가 이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서 결국은 찾아오는 것이 목자의 사랑. 자,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그 간수잖아요. 그 로마 이방인이에요. 그 간수예요. 맨날 제수들하고 하는 그 한 감옥 속에 있는 그 한 영혼이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당신의 사랑하는 종 바울을 그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매를 이렇게 막 온몸이 살이 찢겨지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고난 속에 집어 던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잖아요. 그 비명소리를 지르고 아파하고 고난의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걸 다 감수하면서 그 간수가 있는 그 자리까지 바울을 보낸 거예요. 꽃길을 보낸 게 아니라 칭찬받는 자리로 보낸 게 아니라 환영받는 자리로 보낸 게 아니라 매맞고 터지고 모욕당하고 갇히고 정말 그런 자리로 당신의 종을 보내가지고 누구를요? 간수 하나. 간수 하나 만나려고 그 하나 찾으려고 당신의 충성되는 종을 당신을 사랑하는 그 종을 그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서 간수를 찾아가신 거예요.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아유, 한 마리냐, 이런 양 하나냐, 계산이 안 쓰는 거예요. 당신의 바울 하나를 케어하는 게 중요하냐, 간수 하나를 구하느냐, 이 계산이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간수를 건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막 돈을 하고 바꾸고 막 양과 염소를 바꾸고 이걸 본 거예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하나 꺼내가지고 막 상을 엎은 게, 예수님 굉장히 얌전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 있는 랍비예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랍비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온 거예요. 성전에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청년이 와가지고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지고 막 상을 뒤엎어버리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사역이 되겠습니까? 아니, 사역 못하죠. 그렇게 막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게 모든 게인데 그걸 다 뒤집어 놔요. 왜 그렇게 뒤집느냐 하면,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저희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만민이, 모든 민족들이 이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이방인들이 그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이방인 뜰을 차지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뭐 장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드니까 이게 뭐냐 하면서 뒤집어놓은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이방인 뭐 별거 아니냐는 그 이방인 같던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거에서 주님이 눈이 그냥 탁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뒤집어버려요, 전체.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예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 만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희생이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즐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선물하는 것이다. 희생이 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즐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선물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그 간수라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가장 최고의 사랑인 당신의 종인 바울과 실라를 그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약 100년 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아주 선교사님들의 파송식이 있었어요. 아주 성대한 선교 파송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데이빗 펄러드라는 선교사 부부가 이 콩고 지역에 이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갔던 부부가 또 하나 있는데, 조엘 엘릭슨이라는 부부가, 이 두 부부가 선교사 파송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콩고에 뭐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콩고 땅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이 네 명의 부부가,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콩고 땅에 딱 갔는데, 갈 때부터 문제가 생겼어. 이제 그게 말라리아가 막 돈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돌아가지고 막 그 때문에 막 굉장히 선교를 해야 되는데, 말라리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노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들을 자기 마을에 못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아예 못 가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만드니까 못 가니까
그 마을에서 1.5km 떨어진 데다가 흙으로 움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몇 년을, 한 2년 정도를 했는데 이게 막 말라리아는 돌지 선교는 막 꿈꾸고 왔는데 막 선교는 못 가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견디다가 다른 부분은 안 되겠다. 그래갖고 선교 본부가 있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 데이빗 플러들은 이 부부만 남아갖고 일하는데, 그러면 이들이 만나는 사람은 오직 하나예요. 그 뭐냐 하면 조그만 소년 하나가,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이 있으니까 마을은 안 들어오는데 생필품 있잖아요. 달걀 같은 걸 그들이 공급해주는 소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 소년 하나만 이렇게 만난 거죠. 몇 년 동안. 그렇게 이제 고생하면서 선교는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임신해가지고 출산이 가까우는데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다가 드디어 이쁜 딸을 하나 출산을 했어요. 이제 그게 애기인데 딸을 하나 출산을 했어요. 근데 출산을 하다가 이제 말라리아 후유증가 하다가 출산하고 17일 만에 부인이 천국으로 가요. 이 데이빗 플러드 이 선교사가 꼭지가 돌았어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 2년 3년 동안 선교사 왔는데 선교도 한 사람 못하고 마을에도 못 들어가고 그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여기 있다가 자기 부인은 그냥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있다가 애기 놓고 그냥 천국으로 갔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이거 왜 내게 이런 일이 합니까? 완전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태어난 아기도 보기가 싫어가지고 딸인데 그 같이 왔던 선교사한테 아기를 맡기고 데리고 왔던 두 아들 데리고 서해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선교고 뭐고 때려치우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시는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다시는 나한테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가 두 아들도 교회를 안 보내고 다시 하나님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언제까지? 돌아가기 5주 전까지. 85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딸이 이 선교 부부에 나 맡겨줬잖아요. 이제 맡겨줬는데 이 딸이 있는 이 선교사 부부도 말라리아에 걸려가 얼마 못 돼갖고 천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딸을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마침 미국 선교사가 그 아이를 데려가서 아그니스 애기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아이를 맡았어요. 그래 이제 미국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키웠어요. 잘 자라가지고 이 아이가 신학교 들어가고 거기서 아주 신실한 청년을 만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둘 다 목회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은 기독 학장이 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한 25년 좀 지나서 이제 스웨덴으로 휴가를 가요. 이제 휴가를 가기 전에 이제 이 아기가 어느 날 그 자기 우편물에 선교 잡지가 온 거예요. 그 선교 잡지를 이제 자기 부모 이야기를 좀 어렴풋 들었잖아요. 아버지는 자기 버리고 떠났고, 막 자기 엄마는 죽고 알 거 아니에요. 그 선교 잡지를 딱 보는데 그 콩고 이야기가 나온 거야. 콩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 이제 하얀 십자가의 앞에 그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자기 엄마 베이스 플러드라는 묘비명을 본 거예요. 이렇게 몇십 년 만에 본 거예요.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가 관심이 있어 보니까 그게 한 아이의 전도를 통해 추장과 마을 전체가 믿고 그 마을이 600명이 예수를 믿어가 교회가 뭐 그 몇 개 씌워졌다는 그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아버지를 수소문하다가 스웨덴으로 갔어요. 그 남편하고 휴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몇 주를 찾았어요. 그게 몇 주를 찾다가 드디어 자기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때까지 자기 아버지는 신앙도 버리고 술 막 해가지고 막 하다가 막 암이 걸려가지고 막 병이 든 상태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는 인생에 실패했다. 우리 하나님 막 버렸다. 나 막 우리 뭐 맞다. 막 하면서 막 하니까 아니에요 하면서 그 기사를 보여줘. 아버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을 부르고 회복하고 딸하고 끌어안고 신앙을 회복하고 5주 후에 천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5년 후에 그 순복음 세계 오순절 총회가 있었어요. 오순절 총회. 그때 이제 두 부부가 이 오순절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전 세계에서 1만 명 정도가 막 모였는데, 그 콩고에 11만 명 성도를 대표해가지고, 온 연사가 첫 번째 연사로 나섰는데, 이분이 이제 오순절 교회 감독인 루이기타 온다고라는 사람이 첫 번째 연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참석이가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출신이, 그 지역이 자기 부모님이 옛날에 선교했던 그 지역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 통역관을 통해가지고 좀 만나자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만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혹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 아느냐? 그리고 너무 잘한다. 내가 예수 믿은 게 내가 그 어머니한테 계란을 매일마다 갖다 준 그 소년이었다. 그 소년이었는데 그 베이스 헐렁다 어머니한테 예수님을 소개받고 내가 이때 예수 믿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느 해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묘지 내가 이번에도 그 어머니 묘지에 내 꽃도 헌하고 왔다. 그리고 그 아빠도 갔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때 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우리 부족 600명이 예수를 다 믿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아기가 내가 그때 그 난 아기다. 그러니까 서로 막 오누이가 만난 것처럼 끌어안고 통곡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거기 한 소년, 콩고의 한 소년, 정말 그 원주민 한 소년 하나를 위해서 당신의 신실한 종 데이비 플러우더, 그 신실한 종의 인생 전체를 갈아가지고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그 정말 전체를 갈아가지고 그 한 영혼을 건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콩고라는 지역을 살린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막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요. 찬양하는데 평생을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갈 설 데이비드 플라우다라는 그 선교사님의 생애를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인생을 갈아엎은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을 건지고 콩고라는 한 지역을 살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누군지는 말하기 좀 그런데요. 요즘 이 전세 사기가 많잖아요. 전세 사기.
그래가지고 누군지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1억 8천의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직원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갖고 그 1억 8천을 막 먹고 튀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 철저를 이제 하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9천만 원을 찾았대요. 얼마나 9천만 원 차도 9천만 원 사기당했잖아요. 이게 너무 이제 속 상할 일이잖아요. 근데 속이 안 상한대요. 괜찮대요. 왜 괜찮느냐? 그것 때문에 남편이 예수로 돌아왔어요. 이게 남편이 예수 믿고 예수로 돌아온 그것 때문에 내가 9천만 원의 손해봤지만은 그 9천만 원 때문에 남편이 돌아왔다. 아깝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숨겨진 영혼이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이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 바울을 고난과 그 감옥 속으로, 고통 속으로 집어 던진 것처럼,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거절하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영혼, 숨겨진 한 영혼, 다른 사람의 보잘것없이 보이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나를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을 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뭐가지고 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요? 하고 물어볼 건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이 뻣뻣한 간수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부들부들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열어줬어요. 이 간수 생활을 하면 사이코패스 좀 돼야 되거든요. 내 감정을 다 죽여야 되는데, 이 감정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줬겠습니까? 바울이 그 고난 속에도 재수들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오면 막 억울하다, 뭐하다 그러는데, 이 재수는 이상해요. 막 억울한 일을 당해놓고도 막 이러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뭔가 좀 달라요. 아우라가 달라요. 그리고 그서 찬양을 보고 기도를 해요.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망을 해야지, 불평을 해야지.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정신이 나갔나? 좀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자꾸 엎을려. 이게 뭐냐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가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서 마음이 녹아져.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원망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불평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데 찬양을 해요. 고난을 당하는데 기도를 해요. 고난을 당하는데 행복해요. 고난을 당하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걸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야. 내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는 누군가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에, 이게 마음만 여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용솟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가 정말 간수처럼 정말 감옥 같은 인생의 현실에 갇혀가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갇혀가지고 그냥 답답함 속에 헤매고 있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길이 어디 있느냐? 길이 없느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보내서 그들을 만나는데 그냥 우리가 전도자로 가서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만날 때도 있지만은 내 삶을 통해서 때로는 내 고난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의 고난이 이해가 안 될 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때 정말 우리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거두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보니까 우리 낮 예배, 주일 낮 예배 영상을 갑자기 보는 숫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왜 많이 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혹시나 병원에 가갖고 이야기를 했나 이런 생각을 이 영상 봐라 이렇게 해갖고 봤나 이런 생각을 좀 그것밖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밖에 변수가 없어. 갑자기 숫자가 조금 늘었어. 가만히 내 변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 병원에 간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여기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넓게 했구나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성격에는 봐라 했을 것 같구나. 그래서 넓게 했구나. 교회 다니는데요? 네. 내가 기분이 참고 늦어서 목사님 영광을 보내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영혼 중에 이 간수처럼 숨겨진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영혼 중에 이게 우리 권사님이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는 할렐루야. 거기 누군가가 주님을 준비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그 감옥 속으로 고난 속으로 보내서 그 영혼을 건져주신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또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수고의 땀방울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